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4월 5일 식목일이며 부활 주일입니다.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885년 조선 말기에 보면 갑신정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바로 그의 4월 5일도 오늘과 똑같이 부활절이었습니다. 한 140여 년 만에 4월 5일이 부활절로 됐다라기보다도 그때 140여 년 전에 4월 5일과 2026년 4월 5일 부활절이 겹치는 날이네요. 그때 코가 큰 사람 4명이 제물포항에 내리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물포항은 지금의 인천항이죠. 바로 그들의 이름은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그의 아내입니다. 서로 먼저 내리려고 하다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면서 아펜젤러의 부인이 먼저 제물포항에 내리게 됩니다. 이제 입항 후에 아펜젤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We came here on east. May he who on that day burst asunder the bars of death break the band there. Bind these people and bring them to the right and liberty of God's children.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해 여름에 알렌의 집에서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주일날 성찬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조선인의 집을 얻어 예배 처소로 삼았는데 한국 감리교와 정동제일교회의 태동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한국 선교회사 창립이 되었고 배제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1885년 4월 5일은 한국 기독사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그의 아내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료 선교가 시작되고 또 교육 선교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큰 역사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을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아니라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부활 사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15장 전체에서
교회가 탄생한 배경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을 4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정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서 중심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3, 4절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에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전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밤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대로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해프닝,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성찬식 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사야 53장이 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소홀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며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육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 목격한 사람이 많음을 들어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어떤 사건이든지 목격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을 500여 형제 중 태반이나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다 죽으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목격자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울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곧 논박하여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까지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증거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팩트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가난하고 또 핍박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부활신앙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고 또한 지금까지 그 부활신앙이 이어져서 우리들도 이 신앙으로 살아가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은 본질적 사건이며 신앙의 본질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요. 헛것. 헛것은 아무 잡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너희 믿음도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말짱 뭐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헛것이라는 이 단어가 쓰레기, 휴지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만약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사업체가 무너졌을 때 종이 조각된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헛것이 되는 거예요. 몇 억 되는 그 주식 돈으로 환전하면 엄청 부자가 될 텐데 그게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며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부활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 사실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신앙은 사실대로를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팩트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새로운 질서에 속한 부활 생명임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세계관이 달라졌고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졌으며 또한 바울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돈의 가치가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함으로 우리의 신앙도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부자 되면 신앙이 좋은 거고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또 적은 거. 부자 되고 잘 되면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물질적으로만 믿음의 척도를 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질로 재면 바울이 제일 가난뱅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바울 자신의 생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살던 삶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구원가는 어떤 것이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인간의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으므로 물질을 극복해야 하는데 청빙과 깨달음을 추구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즉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초대교회의 최대의 이단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언급합니다. 14절, 15절, 17절, 18절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던지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망한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없이 완전히 망하고 아주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헛것이다, 거짓말쟁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망한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한마디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없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우리의 소망이 죽음 후의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으로 국한된다면 우리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중에 수탄권을 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 오늘 모든 전국에 벚꽃이 만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꽃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절제의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야말로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욱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기정사실이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15장 10절에서 반전의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까는 헛되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냥 헛된 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반주하고 여러가지 봉사하는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을 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만이의 접속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다는 앞절 말씀과는 달리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음 열매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성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다음 열매로 가지실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학자 핫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자로 부활하셨음을 말한다. 따라서 그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의 보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의 부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23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우리 인생의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 소망의 종교입니다. 제가 작년에 작전역에서 전도할 때 어떤 피켓을 들고 갔습니까? 예수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가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도 조롱받을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결코 비판받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고난과 질고를 이기신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또 부활신앙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인 활력소가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시련과 고난이 심하여도 기독교의 희망을 결코 뺏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이 신앙으로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만이 확실한 미래가 있고 또 그런 만큼 희망을 심으면서 준비하는 생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누구의 자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바로 부활신앙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와 향락과 욕망에 이끌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인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